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전체입니다. 조금 길더라도 한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몇 주 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로 설교를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눈 바가 있어요. 이 비공유적 속성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성품,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없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그러니까 공유하시는 성품도 있으시지만 공유하시지 않는 독특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것이 없이 다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사람과 이것은 공유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이들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홀로 전능하시기만 하고, 그리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이 주권자이시다 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하나님만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그런 능력만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거죠. 마치 빈 살만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랍의 왕자. 그의 재산이 2,300조 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작년 한 해 예산이 558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우리나라 전체 예산, 4년 예산과 맞먹는 그러한 돈을 혼자 가지고 있어요. 그 엄청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 그 별명이 뭐라 그러죠? 아는 분 있나요? 예, 에브리싱. 그러니까 무슨 에브리싱이었는데? 내 영어에 어두워서. 어쨌든 그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남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한 재산이면은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재산이 2,300조 원이나 있고 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한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구나. 돈 참 많네. 대단하네. 이것으로 끝이죠. 우리랑 상관없는 그 사람의 대단함은 우리가 감격할 게 없고 감동할 게 없어요. 그냥 우와 한마디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상관없는 전능함, 우리와 상관없는 전지하심, 우리와 상관없는 무소부재, 그 능력만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 속성들은 그냥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뭐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데에 있어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시라는 게 우리 편에서 그것이 상관없는 게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그 소유요, 그분의 권속이며 자녀잖아요. 그러면 내 하늘아버지가 그렇게 전능하시면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와 하고 끝내버릴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바로 시편 139편 또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윗의 시편이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과 연관해서 무슨 은혜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 간증과 같은 표현을 시로 표현하고 찬송으로 표현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39편이에요. 바라건대 여러분이 이 시편 139편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여서 여러분 것이 되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시편 139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시편 139편 이 성경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면 많은 은혜가 있고 많은 격려가 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의 표제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언제 이 성경을 썼을까 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게 언제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짐작하기로는 어렸을 때 쓴 것은 아니다. 청년기에 쓴 것도 아니다. 제가 볼 때에는 노년기에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이들이 성경을 한 3, 4년 사이에 3독 정도는 한 것 같아요. 3, 4독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뭐 퀴즈를 내면요, 성경에 관련돼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뭐 실험해 보셔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 아이들이 달콩달콩 대답을 할 거예요. 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좀 있어요, 더러.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을까요? 없어요. 지식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 얻는 어떤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삶에 이 버무러져서 하나님은 내가 읽었던 이 성경 속에 이런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경험은 아직 없어요. 아직 산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살아온 삶의 연륜이 너무나도 짧은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퀴즈 내면은 뭐 달콩달콩 대답해서 그러면 야,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어렸을 때도 영민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청년기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끼리에도 언제 이게 우리는 부부구나, 우리는 한 몸이구나, 이 동지애가 느껴지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신혼 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삶의 어떤 어려운 순간을 함께 경험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어려울 때, 남편인 내가 어려울 때 아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지지하고,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 도망치지 아니하고 함께 하였을 때, 이 반대가 또 되어졌을 때, 아내가 힘들고 그랬을 때 내가 딴짓하지 아니하고 그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지하는지,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인지를, 내가 그 어려움을 함께 건너간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그때 생겨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에서 젊었을 때에는, 좋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을 안 것 같으나 그 하나님은 언제 아느냐? 고난의 삶을 함께 건넜을 때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 시편은 그의 노년기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여기까지인가 싶을 때 그 고비를 굽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앞길을 헤쳐 주시고, 그러한 여정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아시다시피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위기가 직면하고 그럴 때는 잘 몰라요. 이상하게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이겨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로워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럴 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곧 죽을 것 같고 이 일 때문에 내가 곧 망할 것 같은데도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뒤돌아보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인생, 자신의 이 노년기에 자신이 그 걸어온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지금 간증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공유적 속성, 그 중에 하나가 전지하심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냥 모든 것만 알고 계시면 나에게 무슨 은혜가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살펴보심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제 학부모 시절을 또 지나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누굴 그렇게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살펴보시잖아요. 자녀들은 잘 몰라요. 마치 엄마가 아빠가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모는 감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살펴보는데 이 살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마치 여러분 CCTV를 생각해 보세요. CCTV는 여기 없어요. 뭐 둘러보실까요? 여기 말고 바깥에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자신을 감출 어디가 있습니까? 사각지대가 별로 없어요. 밖에 나가면은 모든 것이 다 CCTV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CCTV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CCTV를 보면은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불편하고 이것이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모르게 이상한 짓을 계획하고 있고, 뭔가 부끄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이것 좀 치워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를 살펴주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습한 곳을 걸어갈 때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을 때 그 CCTV 그 이면에 경찰이 그것을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무슨 이상한 사람이 쫓아오면은 바로 경찰을 연락해서 가보라고 해서 도와주는 그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느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그의 인생 속에서 1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신다, 아신다, 아신다. 근데 이 아신다고 하는 이것도 어떤 사람에게서는 불편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감시해? 불편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렵게 느껴져요.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불편하고 두렵겠죠. 하나님께서 살펴보심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그 안에 있습니까? 불편하고 두려운 사람 중에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은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어떤 쪽일까요? 감격스러움에 있다. 저는 믿어요. 지금 다윗이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가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아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면서 안다 하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펴보심으로 안다는 게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지식을 경험하고 이것을 아는 것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감사해서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셀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살다 보면 이 다윗도요, 억울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의 인생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충성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자기 백성들도 사랑했고 가족들도 사랑했고 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신실함과 충성됨과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항상. 그래서 그의 시편 속에서도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받으셨다. 그러니까 부모까지도 그를 하찮게 여겼고 그의 형제들도 그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그 한 나라의 대장군이 되어져서 그 나라의 사울의 왕의 딸과 결혼이 되어져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이제 탄탄대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장인어른이 그를 시기한 나머지 그를 모해하고 죽이려고 들고 해서 10수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대장군이었던 사람이 산적대 두목이 되어져서 10수년을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게 되어진 거예요. 그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 한반도 땅도 전체 지도에서도 작잖아요. 근데 그 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그 나라가 크기가 얼마나냐? 우리나라 강원도 땅 크기 정도 된대요. 그러면 그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늘 그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할 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여기까지인가? 그리고 그 추격을 받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너의 그 모든 원통함과 아픔과 서름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 이것이 위로와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살펴보심으로 안다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펴보신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그를 도우시고, 여러분 저 덥지 않나요? 덥죠?
지금 제가 엄청 더워요. 이게 저한테 막 와가지고요. 그래서 저 각도를 좀 옮겨주시던가. 그래서 그런데 그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세요. 이것은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뒤돌아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피시고 이렇게 나를 아셨구나 감격이 되지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의 순간 때에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지만 내가 행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든지 아니면은 뭐 남의 잘못을 내가 뒤집어 쓰게 되어졌든지 뭐 이런 내가 빚진 것이 아닌데 남의 빚까지 내가 져야 하는 그런 원통한 일이 생겨났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시편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는 그런 이 섭섭함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 대적들이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드는 겁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나는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백성을 사랑하고 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내가 쫓겨다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나를 도적대 왕으로 삼으시려고 기름 부어주신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원망하고 섭섭함을 드러내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때에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나 섭섭하니까 나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이죠. 다윗이 그런 섭섭함을 드러내는 내용이 7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난 적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떠나. 근데 실제로 떠나려고 했는 것인지 아니면 떠나도 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반어법을 써서 강한 하나님의 그 붙잡으심, 인도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삶 속에서 그 섭섭한 마음에 떠나려고 한 적도 있었다 하는 것을 어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데 떠나도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더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심지어는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이 어디겠어요? 무덤이에요. 무덤, 지옥.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생의 밑바닥을 보는 거죠. 아주 밑바닥, 땅 파고 들어가서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이 내동댕이 쳐졌다는 거죠. 그러한 순간에도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요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해석해 주실 분 있나요? 기억하시고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이 잘 자극이 안 된다면 제가 작은 돈이지만 이걸 상품으로 걸을게요. 네? 새벽 날개를 친다는 표현을 제가 몇 번 했어요. 너희들도 들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 고맙다. 그래서 제가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친다는 건 뭐냐면 저 바다 끝에서 해가 이렇게 쫙 올라오면 어둡잖아요. 그런데 해가 우리 눈에 들어오자마자 그 빛이 쫙 뻗어서 저 수평선 끝까지 쫙 닿는다는 거예요. 그 순식간이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그렇게 빛의 속도로 하나님을 등치고 피하여서 도망쳤는데 에이 여기까지는 못 따라오겠지 하고 저 바다 끝에 거했는데 아니 놀랍게도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한결같으셨습니까?
시험도 없었고 뭐 중간에 앉을 일도 없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충만 할렐루야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느냐 말이에요. 저만 보더라도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물론 소시적이긴 하지만 교회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갔다가 두 달에 한 번씩 갔다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관심 한번 보이려고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고 그래도 관심이 없어 그럼 더 늦게 한 번씩 나타났다가 뭐 이런 어렸을 때는 그렇게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시험을 받아가지고 또 교회 한동안 안 나가고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자취방이 있었는데 자취방에 그 옷장이 비키니 옷장이 기억나는데 거기다 성경을 제가 교회를 안 다니려고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녀봤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찢어버리기도 뭐하고 버리기도 뭐하고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어서 그걸 비키니 옷장에다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나는 이제 내가 편한 대로 좀 살란다. 왜냐하면 학교 가니까 술 먹을 일도 많고 놀 일도 많고 즐길 일도 많은데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약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날라리로 보고 아니 그 세상에 나가니까 교회 다닌다고 저를 모범생으로 보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나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보나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그 옷장에다 탁 넣어놔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귀찮게 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런 사람들 다 얘기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피하고 해가지고 피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는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돼서 지금 여기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보면 드문드문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예? 누가 끌어와서 왔든 아니면 의리 지키기 위해서 왔든 아니면 뭐 약속 한번 지키기 위해서 왔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자꾸 그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갑시다 라고. 다음에 갈게요. 그런데 내 몸이 여기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어디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에 여러분이 오고 싶다고 오고 말고 싶다고 많은 것이 교회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여기 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면 도망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언제 알아요? 나중에 은혜 받고 알아요. 은혜 받고 내 삶 뒤를 돌아보니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피해서 어디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변장해서 저번에는 이 사람으로 변장해서 나타나시다가 요번엔 또 저 사람으로 변장해서 나타나셔가지고 교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이거 별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 좋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커덕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확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내 삶을 뒤를 돌아보니 주님께서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하였단다. 내가 너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였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어려움 우연히 잘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간증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찾으시니까 좀 어두워짐을 하나님이 나를 못 찾으실까 싶어가지고 어둠아 내게 임해라 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밝으니까 하나님 자꾸 찾나 본데 좀 내 삶이 좀 확 어두워져 버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못 찾을 거야 라고 했는데 12절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둠 속에 거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요, 여러분의 삶의 벼랑 끝,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 혼자야,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만 어둡지 하나님이 나를 찾는 데에서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자기의 마음에 갇혀서 스스로 어둡다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전부터 사랑하셨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있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부터 밝히고 있어요.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는 나를 낳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빚으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아멘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씨 말이 돼? 뭐 하나님은 뭘 만들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산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연히, 아니 모든 게 다 우연이지. 아니 우주가 생겨난 것도 우연이고, 생명체가 생겨난 것도 단백질에서 아메바로, 아메바가 뭐 생물로, 생물이 물고기로, 물고기가 육지랑 들락날락 하다가 다리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이것이 원숭이도 되고 사자도 되고 막 이렇게 되어졌다가, 아니 원숭이가 이렇게 하다가 기어다니는 게 불편해가지고 어느 날 수억 년이 지나서 두 다리로 서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되고, 이렇게 돼서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이 된 거죠? 우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 된 것 속에서 사람이 무슨 존귀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무슨 존귀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생명경시 현상이 나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에게 어떤 마치 신과 같은 능력이 생겨서 죽여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는 어떤 위치에 있게 되어지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지면 사람을 서슴없이 죽일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가운데 나를 지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지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마치 신과 같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존귀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의 자신도 존귀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그 눈을 뜬 거예요. 그 눈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결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나를 있게 하셨고 여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보세요. 구약시대 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어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와,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요, 놀랍게도요,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느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악할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특한 구석이 없는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끼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아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 감탄사예요. 이건 감탄사. 와,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 아끼시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 창조주의 몸인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나이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은 내가 지불한 것에 비례해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1,000원을 지불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거 누가 가져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걸 떨어뜨려서 깨져도 또 하나 사면 되지? 그럴 거예요. 100만 원이면 또 달라져요.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이것이 만약에 1억이나 10억 정도 된다면 이 값어치에 대해서 아마 벌벌벌 떨면서 저도 물을 먹을 거예요. 이거 혹시 내가 만지는 만큼 달아지는 거 아니야? 한 번 만지면 1,000만 원씩 막 깎여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만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지불해서 사셨는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을 지불하셔서, 독생자를 지불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지불하느냐가 나의 소중함을 드러내주는데, 여러분의 소중함은 바로 예수님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소중하다 하는 거예요. 이 시각이 열릴 때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내 삶은 왜 변화가 없습니까? 나 이 지식도 내게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이 이전의 삶이 어떠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힌트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죄를 기뻐하는 자들과 내가 함께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더 즐거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죄를 더 즐거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악순환이 되어져요. 죄를 즐거워하면 하나님께 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있어도 여러분이 은밀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서서히 거룩한 사람을 피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를 피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안 보게 되어지고 기도를 안 하게 되어져요. 한 번에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서서히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악순환이 되어져요.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면 죄가 또 즐거워요. 이게 악순환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먼저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해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떠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왔다는 것도 이거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의 삶을 볼 때 그것이 어쩌면 중요하지 않아져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거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가? 그게 중요한 거지.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어디냐면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잖아요. 다윗은요, 노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삶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것을 책망해 주시고 나를 바로잡아 주셔서 내가 영원한 길로 가도록 계속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는 창조주이시자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주님 되어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시고 아신다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밥 한번 먹고 가라 그러는데도 그냥 가버리고, 도대체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살피시고 아신다면 또 알기를 더 원하시고 우리와 더욱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살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다시금 그 문으로 다시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사실 영적인 그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승선에 들어가기도 전에 멋진 포즈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스포츠계에서도. 이 결승선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멋진 포즈 하려다가 끝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하다가 긴장의 끈이 놓치니까 뒤에서 휙 지나가가지고 3등 안에도 못 들어버리는 일이 생겨난다니까요. 예?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 속에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낳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낳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나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이렇게 살피시고 나를 아시며 나를 참으로 험난하고 참으로 이런 수월과 같은 그런
비참한 지경에서도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아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며, 내가 무엇이간데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셔서 아신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살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동행하신 것처럼 아버지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이온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쫓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붙쫓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낳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독생자처럼 그리스도로서 옷 입혀진 사람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여, 참으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돌보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